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도 할렐루야.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온 게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살 만큼 살았는데 살아온 날을 보면 저 1950년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험난한 세상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살기 좀 편해지고 그랬지만 어쩌면 옛날보다도 더 험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살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은 제목이 이런 자를 알아주고 살자.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한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얘기하면 사람 자에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살아갈 때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후 56년경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 3명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찾아와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주 50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서 이 고린도는 인구가 70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헬라 지역의 수도였고 최고의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 선교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유달리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 3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이 알아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인정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이 3사람 어떠한 훌륭한 점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극도로 그들을 칭찬했을까? 오늘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 또한 브루나도, 아가이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고린도 교회 이 거론된 3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온 교회에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장 발달된 상업화되고 부유하고 반면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분열이 심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당파 문제가 있어요. 파당을 줬어요. 무슨 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려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불륜관계, 6장은 교인들의 소송관계, 재판 문제, 교인들이 서로 법원에 재판을 합니다. 7장은 결혼 문제,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 11장에서는 여자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떠한 옷을 입고 나오느냐, 너무 사치스럽게 입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주의 성찬의 문제,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15장에서는 중요한 부활의 문제, 부활이 지나갔다, 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16장에서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건건 이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바울을 찾아와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본질보다는 누가 내 편인가, 무엇이 내게 더 이로운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분들은 분쟁이 생길 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지식, 경험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내 마음판에 새겨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새 교우들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그 진지한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해 주려는 섬김의 자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남의 부족한 점, 약점을 알면 그것을 춤추면서
또 헐뜯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 온 지적한 이 세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 약한 점을 보충해 주는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출애굽기 18장 7절의 말씀 보면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서로 화목하라. 또 나가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라. 나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빼면 우리 기독교 정신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연대적인 관계이며 부족을 보충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서로라고 하는 훈훈함이 있지만 지옥은 나 혼자를 강조하는 냉랭함이 있는 것이 천국은 서로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민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서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25편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계속 우리라는 단어만 나와요.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홍수에서 우리를 엄벌치 못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씹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나 혼자 안 걸려도 안 돼요. 여기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나예요. 오늘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저녁에 보니까 발이 더러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들어가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발이 더럽냐? 그런 말 성경에 안 써 있더라고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것이 서로의 정신이고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서로 보충해 주려는 그러한 정신이 있을 때 훨씬 훈훈한 그러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보충하려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간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사회는 전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충해 주려고 할 때 그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 있는 것을, 즉 내게 있는 것, 내 지식, 내 기술,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민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섬기기로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내가 그렇게 남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겠다, 섬겨주겠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인정하라. 이 고린도에서 온 이 세 사람, 남을 시험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케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아나파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상쾌하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상쾌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짜증났어요? 오늘 여기 오는데 좁은 봉구차 타고 오니까 어땠어요? 짜증나게 왔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상쾌하게 온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아나파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답답한 것을 풀어주다. 답답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답답한 게 풀려. 할렐루야. 내가 시원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답답해져. 아마 그런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안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로해.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자빠라질 때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따라서 아나파우라는 것이, 여러분, 이 고린도교에서 온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막 지치고 힘들어할 때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음악회 특별히 제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음악회 한다고 졸업 연주한다면 찾아갈 때가 있어요. 가보잖아요. 근데 연주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연주하려면 하는 사람이 무슨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졸업 연주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연습을 할게요. 그 사무학창단 보니까 1년을 연습하더라고요. 1년을.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악보를 안 보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다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하고 나서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 있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다 하고 났는데 열심히 합창을 하고
바이올을 연주하고 막 연주해서 피아노를 또 치고 그런데 박수를 안 쳐. 그러면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또 그것뿐이에요. 하고 나면 잘했다고 또 뭘 해야 되지? 네? 마스크 써서 말하기 싫은 거죠. 앵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4년 동안 대학 공부하다가 힘들었던 거 얼마나 예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박수 치면. 오로지 자기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네. 우리 성령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회 같은 데 가서 박수 쳐주고 앵콜을 하면 그 당사자의 얼굴 보면 얼굴이 막 긴장했던 얼굴이 쫙 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박수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박수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남을 상쾌게 해주는 사람 남에게 기운을 돋궈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실패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사람 따라합시다. 아나파오. 그냥 오늘 집에 가서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온 혹시 자녀가 있다든가 누가 있으면 가서 그냥 뭐 설교 무슨 얘기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나파오 이러면 엄마 아나파오가 뭐야? 그러면 시원케 하는 사람이야. 네가 교회를 오면 내가 시원해질 텐데.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로만 사랑을 해주고 돌아서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니고 아나파오 남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집에 그 이스라엘 가봤더니 두 민족이 살더라고요. 하나는 유대 민족과 하나는 아랍 민족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인사는 똑같아. 뭐라 그래요? 만나면 아랍 사람도 샬롬, 유대인들도 샬롬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로 인사해요. 근데 가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 안에는 한 600만 명이 살더라고요. 한 650만, 한 700만도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00만이 유대인들이고 200만이 이 아랍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로 만나면 인사는 샬롬, 입술로는 그러지만 행동은 아주 서로가 적대시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같은 땅덩어리에 두 지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유대인 거주지역, 하나는 아랍인 거주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랍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요 잘 안 들어가려고. 아랍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주변에 높은 장벽이 있고 철조망으로 다 쳐놨어요. 그리고 검문 검색을 하고 들어갑니다. 또 아랍인이 유대인 지역 또 유대인이 아랍 지역에 들어가려는 것도 서로 위험해서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자동차에 이 번호판이 남바가 두 색깔이야.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노란색, 아랍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 번호판 택시가 유대인 거주지에 들어가면 검문이 심하고 또 딱지도 걸기 영락없이 딱지를 받습니다. 근데 아랍 택시 하나가 유대인 지역에 들어갔다가 딱지를 끊었어. 근데 그날따라 딱지를 3개나 끊었어. 그래서 화가 나갖고 이 아랍 택시 운전수가
그 경찰관을 칼로 찔렀어. 그랬더니 또 칼로 찔리니까 또 경찰들이 그걸 보고 와서 총을 쏘고 또 주변에 있던 아랍인들이 또 막 총을 쏴서 사람이 제가 가기 며칠 전에 2명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그러고 살아요. 유대인이 노란보라판 한 사람이 아랍 지역으로 하면 돌멩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좁혀의 관계. 한 땅에 살면서. 제가 그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그 감람산 기도하셨다는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아랍 지역이에요. 아랍 지역. 그래서 아랍 지역, 유대인 지역 이게 참 우리는 가보면 알아. 아, 여기 아랍 지역 같구나. 여기 유대인 지역이구나. 보면 다른 게 있어요. 아랍 지역은 왠지 좀 아랍 냄새가 나고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지역 가면 아주 도시가 세련됐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했다고 하는 그 감람산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언덕을 가는데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파란 별로 된 거. 그것이 막 우리 교회 이 강남보다 더 큰 국기가 휘날리는 거예요. 여기 아랍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국기가 팔레스타인 국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가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예, 여기는 전부 다 아랍 지역입니다. 근데 아랍이 한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 그 집을 거기 언덕배기에 바람 부는 그 언덕배기에다가 유대인에게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면 할 얘기가 없네. 그런데 그 집 판 사람 죽었대요. 왜 죽었냐니까 아랍인들이 야, 그 땅을 유대인들한테 팔아? 그래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민족이 인사할 때 샬롬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거기 하면 샬롬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샬롬은 무슨 샬롬이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성격케 해주는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3번째 돼지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삼켰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여러분 들어가기 노브에 크게 써붙였던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말 써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어요. 따라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케 되는 그러한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60평생 살면서 경험한 것은 이런 친구가 제 곁에 있으면 항상 위로와 격려가 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글로 몇 개 써봤어요. 첫째로는 물질이나 힘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남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과 평가보다는 격려해주는
좋은 점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밀어주는 친구. 세 번째로는 빈부나 신분과 직위를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명랑한 신앙, 좀 명랑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말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희생하는 정신을 가진 친구. 다섯 번째로는 내가 가는 길에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친구. 만약에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으면 나의 마음은 언제나 뜨겁고 새로운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 문제 해결, 말씀해 주는 사람, 세상 방법이 아니고 남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고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안 아파오 바로 남을 시험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날 만나면 답답한 게 풀어지고 날 만나면 위로와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그러한 사람, 그런 친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92장 찬송을